2장 1절에서 3절까지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2장 1절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의 사람으로 나오미에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룻은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이 남긴 이삭을 주었습니다. 마침 그 밭은 엘리멜렉 가문의 사람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옆 페이지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제가 17절 읽고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룻은 저녁까지 그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주운 이삭을 떨었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나왔습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모은 것과 함께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도 꺼내어 드렸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제 친구, 참 제가 좋아하는 한 사람, 나용남이라는 친구를 소개하면서 말씀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조금 빨리 예배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진행할게요. 제 고등학교 동급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보다 2살 많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집안 사정으로 또 건강 문제로 2살, 3살 늦게 학교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었잖아요. 2년 늦게 학교 들어와서 고등학교 때 제 반이었지만 2살 저보다 많았어요. 이번에 제가 11년 만에 한국 방문했잖아요. 그때 그 친구하고도 연락 주고받으면서 반가운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그 친구가 저희들보다 2살이 많기 때문에 고3이 되었을 때는 그 아이는 이미 성인이었습니다. 저희들끼리 만나서 식사하면 그 집 가서도 식사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음료수를 마시면 그 친구는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셨어요. 소주를. 그리고 소풍 같은 경우에 가면은 또 밖으로 가서 그 아이는 또 소주를 조금 먹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아시면서 걔가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용인해 주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저는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생이 되었고 그 친구는 군인이 되어서 군산에서 이번에 가서 연락하니까 30년 넘게 지나서 은퇴를 했더라고요. 군인 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헤어진 뒤에 한 3년 만에 저희들이 다시 만났어요. 만나서 인사하고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는데 해장국집에 들어가서 해장국을 같이 먹었습니다. 한국 해장국집 가면 여러분 저녁에 어떤 상황인지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술 한잔 하시고 소주 드시고 하시면서 식사하시잖아요. 저는 음료수 먹고 그 친구는 또 술 마시면서 그렇게 식사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술 안 시키겠다고 같이 음료수 시킨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아니 술을 끊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마셨는데 그랬더니 아니 나는 이런 음식 먹으면 100% 술 한 잔씩 하는데 전도사님이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전도사님과 함께 술을 마시겠냐고. 그래서 아니 마실 수 있어도 마셔라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 혹시 이 중에 누가 너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전도사님이 저 술 마시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너하고 내가 식사할 때는 절대 술 안 마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진짜 안 마시더라고요. 저 친구 참 제가 잊지 못합니다. 역시 내 친구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친구는 저를 배려해 주는 친구예요. 제가 혹시 같이 앉아서 식사할 때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서 나는 그래도 음료수를 마셔도 혹시 장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술을 드시는가 이런 생각에서 사람들이 저를 판단하면 제가 교육자 생활하는데 참 어렵잖아요. 저를 배려해 주는 거죠. 또 사실은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술을 마신다고 생각하면
혹시 주변에 있는 아는 성도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들겠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배려해 준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 수 있는 그 사람까지도 배려해 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 친구 참 제 친구인 것을 감사해요. 우리가 몇 년 만에 야외 친교하려고 오늘 계획했지 않습니까? 야외 친교를 계획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위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배려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배려라는 단어가 보살펴주고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남편도 아내의 배려가 필요하고 아내도 남편의 배려가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도 부모의 배려가 필요하고 또 부모들 보니까 아빠도 부모도 자녀의 배려가 필요하죠. 직장에서도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민자들 사장님들이 많은데 사장님들, 직원들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맨날 직원들 배려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배려하시고 그들께 고마워하시길 바라고 또 직원 되시는 여러분들 우리 사장님들 사정 살펴보시고 배려하시고 조금 더 일찍 출근하시고 조금 더 늦게 퇴근하시면서 서로 배려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실천 사항들을 말해준 게 있어요. 내게는 안식일을 지켜라, 내게 예배자로 서라 하면서 당신을 섬기는 사항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이웃들 간에 꼭 실천해야 될 몇 가지 명령들을 해 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참 제 마음에 좋은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몇 가지 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 밭이 있다면 우리 교회 공간이 다 보리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저 사각 모서리들 추수할 때 다 베지 말라고 그래서 사각 모서리는 남겨놓으라고 그랬어요. 또 추수할 때 추수하다 보면 이삭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 죽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뿐만 아니죠. 포도 딸 때에도 포도 다 따지 말고 저 위쪽 일부는 하나님이 남겨놓으라고 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포도가 땅에 떨어졌을 때는 땅에 떨어진 거 죽지 말라고 하셨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명령으로 굳이 주셨을까요? 당신에게만 잘하고 당신만 잘 섬기면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 아실 겁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잘 챙기라고 그들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땅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요? 나그네들 이 땅에 방랑자가 되어서 갈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들 나그네들이 포도도 주워 먹고 이삭도 가져다가 밥을 해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율법으로 주셨어요. 세상에는 반드시 모든 시대에는 사회적 약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고도화되어지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도 반드시 사회적 약자는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곳에 보면 사회적 약자는 제가 보기에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 비교적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 굶은 분 한 분도 없다고요. 저보다 더 부자들 같아요. 그런데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저렇게 잘 크고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다 떵떵거리며 살 만큼 좋은 위치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군가는 사회적 약자가 될 겁니다. 누군가는 사회에서 약간의 도태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혹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옛날 IMF 우리 조국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성실한 우리의 가장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기업이 파산되고 했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이삭 줍지 마라. 저 모서리 추수할 때 다 베지 말고 남겨놓아서 그들이 그 이삭을 베어서 집에 가서 먹게 해라. 이 말씀들 다 어려운 이들 너희들은 배려하면서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아요. 우상들은 자기에게만 잘하면 돼요. 비나이다 돈 주고 빌면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이웃들에게 죄를 범하고 나와서 내게 예배를 드린다고? 당장 화해하고 그와 함께 사랑하면서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런 성경 구절들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와 룻의 형편이 참 어렵습니다. 나오미가 시어머니, 룻이 며느리. 이 두 사람이 이민 갔어요. 모압 땅으로. 오늘날 같으면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서 두 사람 다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물론 룻은 모압의 여인이기도 한데 둘 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다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굶주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며느리 룻이 무작정 밭으로 나갑니다. 추수하는 밭으로 가면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하는 마음이에요.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두 사람이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함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바람대로 이삭을 줍지 않은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그쪽 지역이 뜨겁잖아요. 모든 일꾼들이 다 일을 하다가 멈추는 그 시간, 그래서 오두막에서 잠깐 쉬는 그 시간에 같이 쉬는 거 빼놓고서는 하루 종일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이삭을 가져다가 노모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 마음이 울컥했어요. 추락한 인생의 한가운데서 힘없는 두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을까? 오늘날 지금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외롭고 힘들진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웃고는 있지만 인사는 반갑게 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내 이웃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인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인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분들을 외면하지 않길 바라요. 그분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도와주면 안 된다고. 굶어봐야 한다고. 내 세금이 아깝다고. 이런 말들이 온라인상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정말 여러 번 가르쳤어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자주 오면 잔소리 짜증난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짜증난 줄 알아요. 제가 기회만 있으면 합니다. 짜증나지 제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래도 합니다. 귀에 박히게끔요. 어려운 이들, 삶이 고단한 이들, 가난한 이들, 갈 곳이 없는 이들 잊지 말라고. 지금 너희들이 아이들이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좀 안전하게 잡거든, 조금 부유하거든, 그들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살겠다고 애들이 말을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나그네 들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살만한 집이 있지만은 우리도 얼마든지 나그네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라도 병이 들면 병이 들어 일할 수 없다면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이라도 내게 암이 찾아와서 또 오늘 오가는 길에 사고를 당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나와 남편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사람 붙여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아왔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인간답게 살아가는 바른 삶은 바로 이 생각,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된 것이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일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저는 북한에 관심이 좀 있기 때문에 기사를 보았는데 너무 아사자가 많다고 그래요. 굶어 죽는 사람들, 미국 분들도 계셔가지고 아사자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굶어 죽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은 개들이 고기를 먹고 살고 있어요, 이 나라는. 근데 그것에는 밥이 없어서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널렸잖아요. 우리가 이 부유한 땅에서, 한국 땅에서 태어나고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선택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까?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지금 그리고 내 옆을 떠나지 않고 내 옆을 지켜주는 내 아내, 나 남편과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함께 주님께 예배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교회,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계획해서 만나고 있습니까? 어찌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 만나게 하시고 이 성전을 누군가가 힘써 애써 헌신하게 하신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게 된 거잖아요. 신앙의 첫걸음이 바로 이 고백이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족할 수 있는 것, 이 고백이 내게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모든 상황이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배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배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릅니다. 배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전도서의 말씀이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아니, 떡을 왜 물에다 던져요? 그리고 또 여러 날 후에 떡을 도로 찾는데요. 여러분, 떡 물에 던져보십시오. 다 풀어져서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해요. 이럴 때는 이해가 좀 안 되면 우리는 영어 하니까 영어 성경을 탁 보면 됩니다. 영어 보세요. give, 주래요. 어떻게 해요? 아주 후하게 주랍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for your gift, 너의 선물이 will return to you later. 다음에 너의 선물이 돌아올 거니까. 무슨 말일까요? 너에게 가지고 있는 빵 나누래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래요. 귀한 거 나눠주래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유효 기프트예요. 하나님이 나는 빵을 던졌지만 내게 필요한 나의 선물을 하나님이 되돌아서 내게 주실 거라는 것. 네가 빵을 던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냈다면 이걸 플로잉이라고 하죠. 나는 너희들에게 가장 너희들이 필요하고 너희에게 좋은 기프트, 선물을 너희들에게 똑같이 되갚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후히 베푸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 같이 22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우선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부자예요.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지금 보아스가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거든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세덱,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 주우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여자들이 이제 수확하고 있으니까 이삭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짝 따라다니면서 이삭 주우라고 말해요. 보통의 경우라면 룻이 보아스에게 사정해야죠. 저 여기서 주우면 안 될까요? 계속 보아스 당신 밭에서 주우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보아스가 여기서 주우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또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는 밭을 잘 보고 그 뒤를 따라가시오. 나의 일꾼들에게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일러두었어. 목이 마르거든 물 항아리 있는 곳으로 가서 일꾼들이 그러한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뭐라고 합니까? 목마를 텐데, 그러면 목마를 때 내 일꾼들이 길어서 일하다가 마시려고 준비해 놓은 물이 있는데, 당신들 일꾼들을 위한 물이지만 당신도 가서 그 물 마시라고. 그런데 영어 성경은 참 번역이 잘 돼 있어요. Whenever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저의 원고에는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목마를 때마다 가서 그 물 드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룻기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단에서 이삭을 조금씩 떨어뜨려서 저 여자가 주울 수 있게 하고 여자를 꾸짖지 마라. 일꾼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추수하는데 너희들 다 싹싹 긁지 말고 좀 이삭들 떨어뜨려. 그리고 저 여자가 저 이삭 주울 수 있도록 떨어뜨려라 일부러. 보통 주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왜 이삭을 떨어뜨려? 일꾼들에게 좀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할 텐데, 반대로 룻이 이삭 적당히 좀 떨어뜨려 놓으세요. 그뿐 아닙니다. 룻기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여기까지요. 보아스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룻을 배려합니다. 물도 이삭도 후하게, 그리고 음식까지 같이 먹자고 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친절을 베푸고 배려하는 보아스를 보세요. 겸손합니다. 자기가 베푼다고 해서 룻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 가운데 겸손하게 돕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쉽게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의가 사라지거나 무례하게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러지 않습니다. 정중합니다. 예의가 바릅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보아스의 이 태도와 이 자세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보아스는 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걸까요? 보아스에게 이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보아스의 진정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부모를
잘 만나서 부자가 됐겠죠. 보아스의 가정 환경이 좋아서 부자가 된 거죠. 나는 부자 밑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가, 나를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가 누군가?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좋은 부모 밑에서 살게 하신 이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 아닌가? 이 깨달음이 그에게 있고 그 고백이 그의 심령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롯을 도와주면서도 이 태도를 가지고 그녀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그녀에게 있는 거예요. 3분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에게 조언하고 권합니다. 보아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요해져도 더욱 겸손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마음 깊이 인식하고 또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다른 이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짜증이 날 만큼 제가 이것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 배려하는 자의 편입니다. 우리 주님은 배려하는 자를 반드시 배려해 주실 겁니다. 배려하는 보아스가 어떻게 된지를 아시죠? 보아스의 자녀들이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세상 역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만큼 존경받는 왕 다윗이 그의 손자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이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 자녀들에게 가문의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이 배려하는 그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 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 책, 어떤 책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추수할 때 사면의 모서리를 베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율법이었거든요.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추수밭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모서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베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서리를 베지 않고 남겨두지만 어떤 이는 최소한의 모서리만 남겨놓고 어떤 이는 아주 많은 면적의 모서리를 베지 않고 남겨둔 겁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또 조언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공간을 남겨두는 우리 주찬양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의 떡을 빵 위에 던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빵 부지런히 던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많은 선물들 받아 누리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선물들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또 떡을 던지시면서 계속적으로 선순환의 은혜의 역사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배려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마음 저희들 본받게 해 주옵소서. 힘이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힘이 생겼을 때, 힘 있는 목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 저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약한 교회를, 약한 이들을 배려하는 목사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힘 있는 성도들 되었을 때 하나님이 힘 주셨을 때 그 힘을 나누면서 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게 해주시고 때로 그 삶이 복잡하고 또 힘들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섬기면서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한 가지 특별히 구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저희 주찬양 교회 성도들끼리는 더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누고, 적게 가진 자도 많이 가진 자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에 나눔의 소리가, 나눔의 은혜가 저희 교회 가운데 늘 함께하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